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즉 루아의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과학으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 인간은 참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질서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지면 사람들이 병들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사단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음으로 영적 질서가 깨어진 것입니다. 육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또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도덕적인 면에서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호색하는 것을 찾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이로 인해서 얼마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우상에게 묻는 것입니다. 점쟁이에 가서 묻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라고 말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이 바로 이런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개인적으로 또한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면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정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 공동체가 한 사람의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불행과 동행하며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유혹과 탐심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불안과 패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6일 죽이라는 말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체로 사는 삶의 결과가 이렇고 결국은 우리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죽는 것, 두 번째 죽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주일을 매우 성수했고 11조상하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했던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영적인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눌려 있어요. 그리고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유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목사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너 과거에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생각나게 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육체 가운데서 율법과 죄와 죽음 가운데서 눌려서 살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이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모르고 육체로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삶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율법교사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불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을 받아서 이제 육신에 살았던 그런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런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 성령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나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것인데 그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우리는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줄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늘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웁니다. 그리고 저에게 드는 최근의 생각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1, 2%까지 있는 내 생각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은 삶의 중심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한 이 셀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천이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못합니까? 포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못합니까? 결심하다가 어영부영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버나드 쇼의 그런 유언과도 같은 인생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했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늘 의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 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늘 세상에 충성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영국의 세계적인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이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성화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안전에 대한 말씀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그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가고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 실제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더 쉬고 싶고요, 더 눕고 싶어요, 편해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인너서클에 속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고 인너서클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이 세자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한탄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를 밀 까부르듯이 그를 갖고 놀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온 영적 전쟁의 긴박성을 깨달았다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기도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온갖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졸리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텐데 무익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어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 책을 읽으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이제 책을 잘 읽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만 읽으면 졸립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몇 군데를 나오고 성경 말씀을 연구했지만은 이 말씀의 온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석서를 몇 권을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우유를 2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마시는 순간 신령한 젖이라는 그런 깨우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육체에도 젖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영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달고 묘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여호와의 말씀을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먹으니 달기가 꿀 같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머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대해서는 유대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글자를 처음 배울 때 과자에다가 꿀을 넣어놓고 이 말씀 알파벳 그 숫자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알파벳 숫자를 잘 지져가는 대로 고르거나 마치면은 이 꿀이 든 글자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적인 두루마리의 끝에 꿀을 발라둡니다. 말씀을 읽는 아이가 말씀을 읽기 전에 그 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을 싫어하면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 있는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뭐랍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 있는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잠자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걸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확대되어서 내 안에 확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도 파노라마처럼 이 말씀이 내 내리를 스쳐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말씀의 에너지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업을 하는 미국에 있는 조카를 만났습니다. 이 조카는 사업을 크게 하면서도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그냥 한 말씀만 제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평생 듣지 못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을 잘못 들었습니까? 한번 다시 말해 주십시오. 내가 정확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딱 100번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드려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꿈이 생겼답니다. 선교재단을 만들어서 이 선교재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말씀으로 사는 집안이니까 나도 동참하고 우리 자녀들도 동참하니까 제발 선교재단을 같이 만들자고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를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는 만능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10년을 넘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대부분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너가 말씀대로 사는 것,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랄 때 말씀이 실상이 됩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타나면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예화들 비웃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때로는 육체적인 피로와 욕구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 승천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육신의 삶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